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이 구약의 네 번째 책 민수기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숫자냐 하면 백성민의 셀 수, 기록할 기 해서 백성을 센 기록, 백성들의 숫자,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약의 세 번째 책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율법 중에 율법, 토라 중에 토라.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 구약의 세 번째 책 레위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레위기 율법을 다 받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수를 세고 난 이후에 출발하게 하십니다. 한번 지도가 나올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기 이집트, 애굽이 보이시죠? 우리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운데 보이는 레드시, 홍해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 빨간색으로 표시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오고 시내산 아래에서 인구조사도 다 마치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보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땅,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고자 하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정도냐면 한 10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 이후의 시간을 찬찬히 시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을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약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무엇 했습니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고 십계명도 받고 레위기 법도 받고 그 법을 아래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 법의 내용대로 성막도 만들고 1차 인구조사도 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약 11개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기 직전에 1차 인구조사를 했으니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만에 인구조사를 한 겁니까? 약 1년 2개월 만에 1년 2달 만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라고 민수기 1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 만에 인구조사를 시내산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약 한 20일 정도,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마치고 약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오늘 본문 말씀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굉장히 순조롭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호합까지 왔습니다. 1년 2개월 20일 만에 가나안 땅 직전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 코앞에서 이들의 발걸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한 사건 때문에 멈춰지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지도상에 빨간 원이 보이시죠? 이 빨간 원으로 그려진 이 광활한 광야 사막을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순조롭게만 진행되던 이집트로부터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무슨 일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지체됐는지 오늘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 지역을 왜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수백 년 전에 우리의 조상 중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아직 아들도 없는데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계승하십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도 계승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 이름을 바꾸어서는 이스라엘이지요. 야곱, 이스라엘에게도 그 약속이 똑같이 계승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젠가 우리를 그곳에 거주하게 할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코앞까지, 가나안 코앞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무도 안 살게 깨끗하게 비워주셨으면 아주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서 무혈입성하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이 땅을 비우고 난 동안 이 가나안 땅이 무주공산처럼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곱 개나 되는 족속들, 다른 족속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개나 되는 다른 족속들이 이미 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점령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의 병력의 규모가 어떠한지, 무기의 종류는 어떤지, 지형은 어떤 지형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 불러내셔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세는 12개의 지파별로 지휘관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12명만 뽑아놓고 가서 정탐하고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세세하게 어떻게 정탐해야 하는지도 잘 알려줍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형은 장막촌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성읍처럼 되어 있는지, 토지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정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담대하게 다녀와라 라고 말하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선정된 12명의 지휘관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이 땅을 정탐하고 성공적으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포도와 석류, 무화과 같은 실과를 가져오면서 성공적으로 정탐을 마칩니다. 이제 정탐을 마쳤으니 12명의 지휘관, 12명의 정탐꾼들로부터 정탐 보고를 받아야겠죠.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40일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이제 백성들의 귀는 쫑긋 세워지고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하나만 잘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가져온 과일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분명히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때에 같은 장소를 다녀왔는데 같은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보고는 본 사실은 같았지만 그에 대한 해석은 달랐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한번 10명 정탐꾼의 정탐 보고서를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명의 보고입니다.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인가. 비관적인 보고입니다. 절망적인 정탐 보고서입니다. 이 10명은 겁부터 먹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저 땅에 갈 수 있을까요?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던데요. 거기 사람들 키도 엄청 커서요. 거인의 후손 네피림처럼 보여요.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뭐처럼 보였는지 알아요? 메뚜기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히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요? 노예로만 400년 살다가 해방한 지 고작 1년 2개월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칼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방패도 없습니다. 군대 조직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훈련다운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들은 청동기 시대 청동기 후기 문명이었고 정교한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7 족속 중에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초기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쥐어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새로운 무기, 그들의 정교한 무기가 커 보이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무서운 정탐 보고서,
절망적인 정탐 보고서는 40일 동안 우리 정탐꾼들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 빨리 보고 듣고 싶다 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이 보고는 불과 1년 2개월 전 출애굽의 그 기쁨,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노예의 습성대로 노예적인 사고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괜히 출애굽했다고. 차라리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탈출해가지고 칼로 죽임 당하게 되었다고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들의 입술에는 이런 원망의 말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심지어 지도자 한 명 새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회중과 대중들이 원망과 불평, 비관적인 소리와 골매 소리를 늘어놓았는데 이 소리를 12 정탐꾼 중에서 2명의 정탐꾼, 앞서 보고했던 10명 말고 나머지 2명의 정탐꾼들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관적인 정탐 보고를 한 10명 말고 나머지 2명, 에브라임 지파에서 선정된 정탐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에서 선정된 지휘관 정탐꾼 여분의 아들 갈렙은 이전의 10명과는 상반되게 대조적인 보고를 합니다. 분명히 이 12명은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같은 사실을 보고 왔는데, 같은 모습을 보고 왔는데 이 두 사람은 10명과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이 보고한 부정적인 생각, 패배주의적인 생각, 냉소적인 생각과 보고를 듣고 이 보고와는 이런 보고를 듣고 비관적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대중들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옷을 찢고 담대하게 회중들 앞에서 외칩니다. 이 두 사람의 외침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에 6절과 9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를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 보고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마주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지는 시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분명 같은 것을 같은 때에 보고하는데 10명의 보고와 이 2명의 보고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같은 사실을 보고 다른 해석을 가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금 철학적인 용어를 붙여서 이야기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아무런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 않는 완전히 가치 중립적인 순수한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사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언제나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언제나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해석 틀을 통해서 사실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언제나 해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최근에 21대 대선과 관련해서 토론도 보셨을 거고 많은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같은 토론을 보았는데, 같은 뉴스를 보았는데 서로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말 제일 잘했다, 상대방 후보는 토론 태도가 영 나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토론을 봤는데 서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제일 말 잘한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토론을 봤는데 똑같은 분량의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저 사람 태도가 나쁘다고, 아니라고, 저 사람 태도가 나쁘다고, 이렇게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도 나의 해석 틀에 맞추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경험과 믿음과 해석 틀에 맞추어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비관적인 보고는 10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이것을 세상의 무기를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무기를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저들에게는 무기가 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다. 저들은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다. 철 무기를 가지고 있다. 군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칼도 없고 군대도 없고 싸움도 못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무기를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기를 보면서 해석합니다. 젊음과 나이를 무기로 보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아유, 제가 나이도 벌써 이만큼 먹었고 나이도 많아서 아무래도 힘들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음과 나이를 무기로 보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력을 무기로 보기도 합니다. 제가 모아둔 돈도 없고 아무래도 초기 자본금도 부족하고 이래 해서 저래 해서 힘듭니다. 왜? 경제력을 무기로 보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제도 차갑고 내 상황이 여유롭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그 해석에는,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그 정탐 보고서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만나는 것으로 끝나고 나머지 6일 23시간 동안은 세상에 나와서는 전혀 여호와 없이 해석하고 하나님 없이 해석하고 그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똑같이 가나안 땅, 똑같이 그 족속, 똑같이 그 성읍과 날카로운 무기들을 보았으나 이들에게는 그게 위협적으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해석은 무엇이 중심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슨 땅을 주셨는지 알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들의 무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먹지 말라고, 담대하자고 독려할 수 있었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우리 능히 할 수 있다고, 겁먹지 말자고 설득하고 또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석한 두 명을 돌로 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만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둘의 정탐 보고만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던 여호와까지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도 나머지 10명처럼 10명의 정탐꾼처럼 칼과 무기가 더 위협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는,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보고했습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시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40년 뒤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7 족속과 전쟁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세상을 떠나고 40년 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들,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중심이 되어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의 앞에서 이제 나이가 벌써 40년 해서 벌써 120의 노인이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마지막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 율법 받았던 거 기억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죽기 전에 마지막 신명기, 구약의 5번째 책 이야기하고 이제 6번째 책 여호수아의 정복기, 가나안 땅 전쟁기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 약속의 땅 앞에 멈춰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현실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린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10명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무기, 성읍, 체격, 자신들의 무능함과 자금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들의 보고서 안에, 이들의 해석 틀 안에 여호와는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들도 같은 땅을 보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의 해석을 목사님이 현실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목사님이 자영업의 현실을, 회사 생활, 사회생활의 현실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 현실을 부정하는 해석이 믿음의 해석이 아닙니다. 믿음의 해석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읽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월, 화, 수, 목, 금, 토 현실 앞에서 해석하면서 살아가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작성하시는 정탐 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혹시 역시 무리야, 나는 안 돼, 너무 늦었어, 이런 말들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정탐 보고서는 무엇을 해석의 틀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논의, 여러분들의 해석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총동기 무기를 가졌건 철기 무기를 가졌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으시냐, 그 해석의 틀이 우선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시선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겁먹지 말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두려움에 멈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많은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하고 세상의 조건과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하며 낙심하고 비관적으로 냉소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동일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본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